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보여진 환상은 집이 큰 집이 보였습니다. 대거집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집은 집의 형태는 다 갖췄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 지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은 갖춘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지붕 뚜껑이 없는 그런 집의 모양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그 겉은 집처럼 되어 있지만 지붕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 집은 쓸모가 없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소리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라든지 또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다 맞는 그런 집과 같이 아무 역할에 그 기능을 못하는 집이 보였어요. 지금의 바로 우리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부재 중이면서도 여러 가지 계속 처리되지 못한 사고 사건들, 하물며 그 세월호 그 배도 보였고요. 아직 왜 그게 그렇게만 되고 바로 이렇게 밝혀지지 못했는지 여러 문제들이 그 뚜껑이 열린 뚜껑이 없는 그 집의 모습 속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지붕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까지도 다 우리가 어떤 쳐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변의 국가 또 여러 나라의 이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들이 나라 외국 자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비난되는 소리들, 그것을 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지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할 때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내가 이 민족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다 말씀하시면서 저도 그거구나 다시 깨달은 건 이 민족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세워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걸로 복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백성 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화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목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후보자를 기도하고 또 대선에 우리가 한 표를 이렇게 백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감당되어지길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우리 많은 말이 있지만 뚜껑이 없는 집이라 그런 모습처럼 뭐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시편 127편도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그 경성함에 그분의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여호와가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 안에 기도해라 말씀하셨고,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길 원한다 이 말씀 부탁하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 기도해 달라 말씀하셨어요.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글씨 아가페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한국말로 아가페가 쓰여져 있고, 신학 이거부터보다는 아가페라는 글씨가 붙어지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아가페라는 글씨 속에 우리가 간판할 때 네온사인 할 때 거기에 전구를 넣고 그다음에 불을 켜면 그 속에서 그 아가페라는 글씨가 한 깜깜한 밤에도 빛이 나듯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주님이 다시 그 안에 뭘 메꾸시고 전구를 넣으시고 불을 켜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24시 늘 밝을 때도 물론이지만 캄캄할 때도 그 네온사인의 불빛이 계속 비춰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엔 이어서 보여진 건 이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셨고, 이 아가페 신학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한 것은 결국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목적대로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그 간판에 붙여진 전구나 이 재료들은 그냥 우리의 모습 안에 전구를 넣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아가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66권에 있는 성경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가 합해서 그 불이 켜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작업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메인바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과 은혜가 같이
같이 공존할 때 24시간 이 아가페는 불이 켜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준비하는 이 세대를 계속 이 아가페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과 은혜라는 글씨와 거기에 바로 연결해서 룻기서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나와 이 아가페 신학이 그렇게 갈 것이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듯이.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이 아가페 신학에 세워지는 목적,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은혜 안에서 천국 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합력해 손이 되도록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장면이 또 환상으로 보인 것은 느닷없이 주님이 성경 안에 있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행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세상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물 위를 걷는 내 모습, 그러면서 또 이어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님 나도 그 물 위로, 그러니까 걸어와라 라듯이 이 아가페 신학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이 아가페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고 훈련해 나가고 있다. 결국 역동적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냥 무기력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학자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 아들에게 이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이상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옷으로 다시 입힌다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의 19장의 말씀 안에 아내가 준비한, 그래서 신부라는 말씀 안 하셔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시 아내라는 이제 신부, 근데 아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내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라고 그러시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믿음의 과정,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들, 그러시고 그 이후에 정혼한 그 신부가 아닌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내가 이 아들을 계속 믿음의 훈련으로 일해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끝내 그 세마포옷을,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입었으므로 또 저들도 그 옷을 입히는 데에 사용하는데 앞부분에 보인 장면과 같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예수님의 한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건 믿음과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심한 고난,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퀘스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사고,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그 사고가, 그 어려운 일이,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 고난은 왜 왔으며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고 언제 이것이 다 지나갈까, 해결 속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심지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 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왜
좀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아니면 지켜주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고난, 시험, 역경 중에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심하면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10대, 뭐 요즘 말하는 고등학생 나이겠죠. 그 10대 청소년 때에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고난의 근원이 뭘까 보니까 가정을 한번 추적해 봤어요. 그 가정은 좀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아내가 둘, 그러니까 이게 빌하와 또 실바도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아내같이 라헬과 레아 그러니까 모두 4명이네요. 4명 아내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모세 시사에서 아멘 그랬다. 없네. 안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그 4명의 아내에서 난 아들이 12명인데 그 배다른 형제들이 복잡거리면서 미미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자들 4명 사이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정, 결국 가정 안에서 터진 문제죠. 요셉이 두들겨 맞고 죽을 뻔했다가 팔려간 것도 가정 문제예요. 근데 가정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는 참 여러분의 힘이 되고 사랑스럽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십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것은 우리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그 수십 년 후에 그 자녀에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나한테 있었고 그 자녀에게 내려간 거 있고요. 또 우리 결혼 초기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지금은 해결됐지만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자녀에게 그냥 그것이 임했어요.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가 둘이 있지만, 자녀들한테도 좋은 점도 많이 있고, 정말 사랑스럽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 깊이 생각해보면,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되느냐? 그런 말은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걔네들 어렸을 때, 혹은 걔네를, 임신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 그거 영향이 있었지 않겠나? 아니면 내가 부모로도 받은 것이 있다가 그에게 또 전달된 것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한 것을 자녀의 탓으로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요즘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녀, 너 그렇게 하면 되냐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 그 영향으로 얘가 이렇게 그런 성향, 그런 습성, 성품을 가지게 된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편애를 받았어요.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은 더 사랑한다 그래요. 늦둥이, 굉장히 더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야곱이 이 요셉은 오늘 나이도 조금 어렸죠. 일도 안 보내고 채색 옷, 비싼 옷 입어서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부인이 넷. 그런 것도 좀 가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되죠. 그리고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는 그 형제들이 그냥 못돼가지고 그래도 동생을 두들겨 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이도록 구덩 넣고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바로 야곱의 아버지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의 면에서 아마 그 여자들 네 부인 사이에 미묘한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말, 자기가 낳은 아들 더 챙기지 않았나, 이것도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뭐 수근수근 몇 마디 더 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결국은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것도 결국 아버지의 문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원인 제공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결국 그 꿈 내용은 다른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부모도 절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 꿈이라 그냥 큰 소리로 와서 들으셔 하고 막 자랑했어요. 자랑하니까 자기는 기뻐서 좋아서 자랑했지만 그걸 들은 형제들은 더욱 그 때문에 시기가 아니라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한층 업그레이드 했어요. 근데 성경이 미워하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은 잘못된 꿈이 아니죠. 결국 이루어진 꿈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꾼 게 맞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예언적 기름부음이 있었어요. 그 예언적 기름부음이 처음에는 꿈으로 나타나다가 계속 음성, 환상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다는 것은 뒤에 이것이 성취된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서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고 형제들이 절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말하면 그렇게 당연히 기분 나쁘게 듣겠죠. 그러니까 또 요셉도 악하거나 죄를 진 건 아니지만 뭐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만 미성숙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제들의 근황을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멀리 양치는 곳까지 나갔을 때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꿈을 그 당시 어렸을 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은사죠. 기름부음이죠.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사와 기름 부음도 형제들은 비아냥거리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크게 받길 원하고 정말 뛰어나게 원하고 다른 사람이 부여할 만큼 그렇게 큰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보통 수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은사와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그냥 보통 수준이면 크게 사역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상당 수준, 높은 수준이면 어디 가든지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응?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혹은 기름 부음을 요셉은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은사 받기를 원하시죠? 큰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생각 안 하죠? 그것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결국 죽음을 당할 뻔했죠. 근데 맏형 르벤이 말려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구덩이에 형제 죽여서 뭐 하겠느냐 하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쳐넣었다가 물 없는 곳에 쳐넣었다가 좀 팔아먹자 그랬어요. 다시 목숨을 걸려주려고 형 덕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채색옷 비싼 옷 다 벗겨지고 저 물 없는 저 구덩텅이에 빠뜨렸어요. 뭐 그냥 놔두면 죽는 거지만 그나마 또 지나가는 그 상인들 보고 죽여서 뭐 하겠네 팔아먹자 그래서 그는 팔려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호의 은혜 모든 걸 다 벗겨지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고 아주 악한 상황 위기 상황 고난의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는 반드시 강하면 미움으로 번지죠. 결국 미움은 그 다음 시기가 생기면 그 다음 커지면 반드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조금 커지면 죽이고 싶어요. 저 존재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제가 없어야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뜨고 인정받고 내가 좀 피해를 안 받는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죠. 시기 질투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질투는 이렇게 보니까 남자의 질투는 시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죽이려는 거지. 목숨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또 다윗 왕도 그저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 이상 도망 다녔어요. 그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라 그 소리에 사울 왕의 시기 마음 들어가서 창 던지고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동남아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어느 선교 잡지에서 기자가 대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선교사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다른 동료 한국 선교사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 왜요? 뭔가 견제가 있고 경쟁이 있고 뭔가 좀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 사이에도 시기 질투는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하는 시기와 질투도 역시 무섭고요. 미안하지만 목회자님 사이에도 시기가 많아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사역적으로 이단이다. 그래서 사역적으로 주려는 그런 것도 많이 저는 보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시기를 받고 오래전부터 받았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저의 근본적인 고난과 문제의 원인도 시기로부터 어떤 분의 시기로부터 2001년 지금 16년 됐네요.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보다 더 도망다니는 게 도망은 안 다니지만 받는 건 더 긴 시간 받네요.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시리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그때 팔려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린 곳에 아버지 엄마 생이별해서 팔려갑니다. 다른 청소년 같았으면 아마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옛날 같으면 옛날에 누가 싸우면 언제든지 쏜사까지 형이 와서 탁 싸우는 거 딱 도와주잖아요. 그죠? 내 동생 왜 건드려? 그게 아니라 형제들이 죽이려 했어요. 형제들이 그걸 시기하고 형제들이 거부해서 죽이려 했던 리젝션. 이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상처, 큰 아픔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죠.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받아요. 부부간에 받고요. 형제간에 받아요. 그럼 또 상처가 더 커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응? 마음의 분노가 치솟아서 부글부글 했겠죠? 형들이 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한, 팔려갈 만한 그런 나쁜 일 했나? 그냥 꿍꿍 거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그 옷도 아버지가 사준 것을 내가 사달라 그랬나? 백화점 가서 사달라 그랬나? 시리와 낙심, 분노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돌아가서 내가 성공해서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해줘야지, 원수 갚아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팔려가서 그런 마음 가졌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고 아주 이 요셉은 좀 달랐어요. 그런 상처받았다, 아프다, 그래서 괴롭다, 시리에 빠졌고 두렵고 그냥 원한의 마음을 갖고 있다 말하지 않고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게 여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처, 아픔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해결할수록, 빨리 치유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예정한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평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평생 하나 죽을 때 못하고, 못 끊고, 그거 해결 못하고 가는 거 사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 아픔, 그런 거 평상시 아닌 것 같지만,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면서, 앙앙 울면서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그때 그 일을 또 끄집어내고, 그냥, 그 듣는 사람 괴롭죠? 그 평상시 잘 말 안 해도, 얼핏 말한다든지, 아니면 술 먹으면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 많죠? 다들 상처, 아픔, 괴로움, 분노, 그 원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날 손해하고, 돈 떼어먹고, 날 폭행하고, 되게 또 나를 인격으로 무시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 꽤 있는데, 분노, 상처와 분노가 지글지글한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 그 상처를 빨리 해결할수록, 빨리 치유받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예정하신 좋은 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인가 39장 보겠습니다. 그 팔려갔을 때 모습이 어땠나 보니까 놀랍습니다. 자, 39장 보면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돈 주고 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이게 괴로워서 힘들어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우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 지글지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됐대요. 잘 나갔대요. 또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꾸 인정받으면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신뢰를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다르죠? 보통 사람과 다르네요. 뭐가 다릅니까? 외모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달라는 걸 알 수 있죠. 원한과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 원래 심성이 고와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처도 덜 받아요. 여러분 영육 간의 컨디션이 저하될 때 상처 많이 만드는 거 아세요? 너무 육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있을 때 누가 조그만 말이라도 상처되는 거 아시죠? 그런 뜻 아닌데도 상처받아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그래도 차라리 죽는 게 나요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은 거 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면 상처를 덜 받아요. 덜 삐져요. 덜 섭섭해요. 상처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섭섭하고 잘못했는 건 인정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그게 크게 그냥 상처로 막 시름을 떼는 상처,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내 삶을 좌우하는 그렇게 큰 상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받은 게 많잖아요. 빨리빨리 치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적 치유 어떻든 방법을 통해서 빨리 치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안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가시죠? 더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충만해서 육신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또 조금만 말해도 상처예요. 육신도 조금 쉬시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상처가 덜 되는 거예요. 그 상처, 그 섭섭하고 잘못된 말 들었어도 그냥 조금 섭섭하다가 그냥 튕겨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 들어요? 무슨 쓸데없는 말 듣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듣고요. 그 근거 없는 말 또 막 이상한 말 또 들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것에 또 뭐 또 전쟁 근무하고 잠 못 자고 또 힘들어하고 또 며칠 동안 그냥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근거 없는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고 또 이 섭섭한 말 때문에 우리 딸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가 그렇게 그 말 하시서 별거 갖고 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충만합시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십시다. 그래서 덜 상처받이 조금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상처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면 빨리 극복하고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겁도둑에 구덩이 죽을 뻔해서 구덩이에 쳐넣을 때 죽이려고 말이 오고 갈 때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응? 근데 우리가 몰랐지. 요셉도 몰랐죠. 우리가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아니까 요셉의 얘기를 너무 잘 아니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셨죠. 애국까지 따라가시고 밑도 거의 거기서도 기다리고 계셨네. 응? 이스라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맞아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거기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셔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됐어요. 그냥 아직도 그러나 타양살이고요. 아직도 그래도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뭘 알았어요? 요셉이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 되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지. 물론 요셉은 예언적 은사가 있죠. 그래서 맞는 꿈을 꿨어요. 또 다른 꿈을 또 꿨는지 뭐 예언적인 거 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록이 안 나죠. 어쨌든 뒤에 보면 굉장하죠. 예언 은사를 통해서 왕의 꿈을 말아맞춰서 일약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 예언 은사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부턴가 시작됐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개발돼서 아주 탁월한 사람, 예언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리고 예언의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압니까? 뭘 느낍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시지 마시고 눈 뜨시고 하나님이 자 이렇게 고개를 한번 드십시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고개를 번쩍 드세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좋은 사람 뭐지 못 도네. 예. 잊어먹었네. 예.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영어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매 순간 나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뭐 계신다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셔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성령님을 좀 느낍시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매 순간 난 성령님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될까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역사하는 걸 또 막 뜨겁게 한다든지 날 뭘 이렇게 감동을 주다든지 역사하는 걸 날 통해 역사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 받고 최소한 방언 기도도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온 방언이 있잖아요. 그거 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기뻤던 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할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낀다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 10년 전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냥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것도 참 큰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뭔가를 느껴지게 하고, 또 뭐가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 은사가 나타나고, 무가지고 막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입니다. 요셉이. 근데 빨리 이렇게 극복하고 계속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그래서 밤에도 뭐 술 한잔하고 이랬으면 이거 끝났어요. 그죠? 요셉이 아니에요. 그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지난번에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눴죠. 결국 욥의 문제, 욥의 그 아는 퀘스천, 친구들이 까닭 없는 저주니 있겠느냐 하고 네가 그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주다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한마디씩 하면서 자기도 퀘스천 들고 자기도 이제 막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서 자기 태어난 걸 하나님께 왜 태어났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게 되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하나님이 질문하죠. 내가 하늘의 기초를 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속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가운데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전에는 지금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가 보는 신앙으로 바뀌자 문제가 해결됐죠.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빨리 열렸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꼈고요.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보디벨 아내가 위협할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것도 의식하며 살았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대 10대 후반에 벌써 좋은 길, 형통한 길, 승리의 길, 인정받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직도 종이었죠. 또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있었지만 인정은 받았지만 역시 종이고 역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갔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외적으로 좋아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짠하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상황은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은 안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가? 하나님 뭐 하셨어?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했는데 그런 마음 먹지 말고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은 묵묵히 그걸 수용하면서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최선을 다하면 그때 그 몇 년 동안의 감옥살이 그 전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때도 가셨고요. 감옥에 또 따라가셨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애국 궁정에서 영재반 공부하게 하셔서 총리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종로로 감옥살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는 것을 더 빨리 배우게 했죠. 더 갖추게 해서 아마 그냥 공부만 애국 궁정에서 영재반에서 공부했으면 그런 은사가 개발됐다든지 누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고 너와 같은 자가 난 애굽에서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시험은 A 플러스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애굽으로 그 유학까지 이게 종로 팔려가냐, 또 거기다 또 모함을 받아 또 더 나쁜 지하 감옥에 들어갔냐 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에.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 길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풀어지고, 이렇게 해야 풀려질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하시고, 다른 길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찾지 못해도 그냥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고난받고 이렇게 모함받고 억울함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빨리 교육이 되고 더 빨리 훈련되고 더 빨리 갖추게 해서 하루아침에 30세 총리가 됐네요. 30세 총리가 있나 지금 세상에? 근데 최강대국인데 그 당시 애국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이 상황이 아직 안 변하고 오랫동안 안 변하는 상황에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해지고 잃어버리기 쉽고요.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기 쉽고 자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극히 힘들 때, 이런 고통 내가 정말 못 참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왜 자살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없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그 힘든 걸 머무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자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몇 명? 하루에 40명인가 자살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40명씩이나 자살해요. 힘들어서 자살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은 또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당하고 왜 어둠이 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교천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또 그냥 지켜보고 너 그때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같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운 곳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능자이면 그걸 아시고 그냥 가서 과부의 한 독자가 죽었으니까 그 여자의 희망이 다 꺾어진 거잖아요. 삶도 어렵고 옛날엔 과부는 직업도 없었잖아요. 이삭 죽기나 삶도 어렵고 희망도 없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좀 그거 막아주시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갔죠. 근데 이미 죽은 아들 죽었고요. 그 과부를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3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을 죽고 장사 지내는 그 어머니를 보고 눈물 흘렸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고난이 일어난 걸 막아주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방치한 것 같지만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그 고통에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도 맞지만 이제는 더 다른 면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은 아니더라고요. 같이 거기에 계셔서 같이 울어 그 고통에 동참하고 같이 슬퍼하고 우시는 하나님. 그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어떤 유명한 일본 신학자는 책도 써냈어요. 하나님의 눈물의 신학이라고.
우리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겨우 통과했을 때 하나님한테 항의했죠. 하나님, 왜 내가 힘들 때 그냥 놔뒀습니까? 나 혼자 그 길을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졌죠. 그때 주님께서 이때까지 지나온 길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발자국이 이렇게 한 사람 발자국이라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 그냥 이걸 읽을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나는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한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자국이 멈춘 곳에 그때 내 삶의 길이 아주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따라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하니 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도 내가 본 한 발자국은 그것은 내 발자국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건너노라. 아멘이시죠? 자, 요셉이 알았어요. 그때 잘 몰랐지만 훗날 깨달은 거죠.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막 떨었죠. 그때 그걸 기억하고 이 높은 자, 그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자기들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애굽의 건세자가 된 걸 보고 떨렸죠.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좀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안 되고 우리는 당신이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했어요. 절한 걸 보니까 예언의 성취죠. 형제가 절한다는 예언을 꿈꿨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졌고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사 한 것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용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마음에 앙심과 상처가 있다면 그 말로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하고 보복하는 것은 원수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매우 유명한 말을 하죠. 50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모르는 그것도 기억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상처되거나 앙심이나 원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모든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선으로 바꿔서 애굽에 가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꿈 해석을 잘해서 식량저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지 모를 그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이 왔는지, 언제까지 될는지. 또 다른 사람도 그러죠. 당신이 무슨 죄 때문에 그랬다. 열심히 만나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당신 그 승질 그거 고치려고 그런다. 그런 말은 여러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원인으로 왔든지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1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점을 맞아야죠. 당신 요것 때문에 그렇다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거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하면 100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 찾아가서 요셉 여배 친구들처럼 엉뚱한 말 하지 마시고 더 박박 마음을 긁어놓지 말고 더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이런 어려운 고난 문제에서 우리에게 선을 바꿔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여러분 누구한테 1억을 빌었는데 뜯겼어. 그리고 도망가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 그럼 못 받죠? 선을 받고 나는 뭘까요? 7배나 갚아주려고 7억을 갚아주는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응? 누구한테 두둑이 막 강도를 만났어요. 하나 어떻게 갚아줄까요? 여러분 누굴 때리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일 좋은 선, 가장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선은 뭘까요? 선은 어떻게 뭘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선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그랬죠. 29절에는 결국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선이 바로 가장 큰 선은 여러분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고난 저런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씩 더 나가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선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보니까 제가 우리 임원 목사님 중에 저를 잘 알죠. 가까이 지내고 또 임원 목사님과 컨퍼런스에서나 또 설립 예배에서나 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쭉 시켜봤는데요. 그동안 목사님 설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하고요. 더 복음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뭐 그런지 난 모르지만 앞에 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네? 말씀이 깊어졌다. 나는 빨리 이 상황을 변화시켜주세요. 이젠 힘듭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상황은 그렇게 좀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기간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 또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고 진리를 더하는 거 이것으로 하는 최소한 이거는 이 선으로 바꿔주신 제가 얼마 예수님을 더 닮아가냐 하는 것은 제가 저를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결국 믿음이란 뭡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속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역경과 시험이 왔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 실수로 왔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의 실수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바꿔주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이런 피해, 이런 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죠. 지금은 상처죠. 아픔이죠. 손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더 훗날에 가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고 물질로 갚아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성장이나 내가 다른 면에서 더 좋은 귀한 것으로 갖추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84편 56절 아니네 16절 같은데 6절인가 5절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전에는 눈물 골짜기 눈물 흘리면서 지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임재 속에 살면 그 시온의 때를 걸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꿔준다고요? 샘의 곳이 되게 해요. 샘이 터져 나온대요. 눈물 골짜기가 샘의 꽃,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더라고요. 앞서 가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일단은 앞서 가시네. 요셉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좋은가? 이미 컨택 해놨죠? 예약을 해놨어요. 누구랑? 보디발 집에 예약을 해놨어. 앞서 제일 가난한 집, 찢어지 가난한 집 농사꾼에 팔려갔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작업을 딱 해서 보디발의 안에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록 앞서 행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두 번째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도 함께 하셨네요. 또 하나님은 뒤따라오신 하나님이에요. 뒷수습도 해주는 하나님이네요. 아멘이시죠? 잃어버린 양을 뒤따라가면서 또 수습해서 찾아오잖아요. 따라하면 나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고 나의 하나님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뒤따라오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 지금 상황, 또 미래 상황에 대해서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 과거 문제 해결해주고 지금 문제 해결하고 미래도 해결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손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죠. 어떤 사람 간증 보니까 너무 목사님인데 그 책에 나오죠. 목사님인데 그 자꾸 개치기 콧물 나와서 심지어 설교할 때도 기침하고 콧물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자한테 안수를 받아도 안 나고 오랫동안 막 아치하고 풀고 근데 하나님 감동을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네가 이렇게 약한 상황 이 알라질에 의해서 그것도 범사에 속한데 감사하지 않겠냐. 네, 이 상황도 감사해. 좋은 이만이 아니 이 상황도 감사하죠 했더니 그때 멈췄대. 능력자의 안수가 아니라 감사가 멈추겠대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감사해도 안 멈춰도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기적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그대로를 안 좋은 상황일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당장 기적이 아니라 또 실망해서 그럴 줄 알고 했는데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 책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정해서 또 실망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죠. 하루에 7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번 하십니까? 찬양 사역자는 물어봐서 하루 7번 찬양 절대 찬양 사역자라는 사람도 7번 안 해요. 내가 알아요. 찬양할 때만 해. 그리고 그 전에 연습하는 것밖에 안 해. 어떻게 7번 했냐 했더니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편이. 그러니까 찬양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내가 7번 찬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다 옳군요. 맞군요. 아 그렇군요. 내가 동의 안 돼도 결국 깨닫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군요. 하나님은 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나에게 행한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윗처럼 7번 찬양할 수 있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아니면 기분 좋을 때 찬양하기 싫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기 싫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공격을 받았을 때, 원수가 막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하여튼 여러 상황, 우여곡절 파란만장해지는 상황에서도 7번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신 일, 그것이 다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7번 찬양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 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결국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서 다 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고 믿으면 7번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래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래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노래를 많이 안 해요. 말씀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말씀에 관계된 찬양을 집에서는 노래하는 것보다는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말로 많이 하는 거 말로 많이. 예. 저도 이제 결단합니다.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성화 가사 중에 하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과거에 했던 복음성사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그분의 그 강한 능력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손 안에 붙잡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천사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고요. 머리털 하나 다 세신받는다 그랬고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산에 팔리는 거 시장에서 그 자판에서 벌어지는 거 그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 상황, 이 힘든 상황도 그래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상황도 결국은 가장 좋은 쪽으로 손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질 때,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더 빨리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평안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안 좋아도 안 좋은 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험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